찬양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어제 집에 가다가 권 대표님한테 걸려갖고 다시 왔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하겠습니다. 315장 찬송가 315장.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같이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었고 또 저희들을 만나 주시었고 저희들을 만져 주시었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의 약한 몸들이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었고 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또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거는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주제로 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성령의 열매는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은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은사하고는 다르지만 성령의 열매는 은사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령의 열매 9개 중에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사랑하고 여기 화평이라고 나와 있죠. 사랑하고 화평, 이 2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전부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고 많이 걸리고 이래서 2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사실 우리가 어떤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그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그리고 또 성령 충만에 대한 결과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 속으로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세상을 이기는 원동력입니다. 이것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좋은 것이라 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를 사역 안으로 이끄는 그런 힘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행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반드시 받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은 이러하니 이렇게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받다고 우리가 늘 다 성령 충만하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뭐 치유 사역이나 이런 걸 한다 그래서 또 그 사람도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하고 그 성령의 열매는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구별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말씀 좀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그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인데 마이크가 좀 이렇게 웅웅거리죠.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16절부터 우리 다 같이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리느니 이들은 서로 대적함으로 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자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것과 호색과 불상승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에 못 박았나니. 아멘. 행할지니 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개하지 말지니라. 아까 누워서 아멘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제일 처음에 지을 때 창세기 보면 2장에 보면 이렇게 지었습니다. 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거기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생기를 부어 넣었는데 그게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은 이 육체와 함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인간이란 존재는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이제 이들 사람과 함께 영원히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육체가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서 인간의 육체의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베소서에 보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에베소서는 이것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할 때 인간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것은 인간의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의 상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육체의 일이 이러한 것이네 하고 쭉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한테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쉬운 말로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우리한테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이런 것을 갖고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것은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 시골교회를 다녔거든요. 옛날에 시골교회를 다녔을 때 저희 목사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은 성령의 열매를 다 맺어야 된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저도 집사도 옛날에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좀 걸어갈 때도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이렇게 웃고 늘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 자체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오직 인간은 육체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던 인간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왔을 때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고 그 상태가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더한 게 있죠.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한테 갖고 왔던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은 이게 우리한테 있던 이 마이크가 자꾸 윙윙거리죠? 우리한테 있던 우리의 어떤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여기 보면 육체일이라는 게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이거를 약간 이렇게 돌려놔보죠. 이렇게 조금. 예.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던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저 사람이 옛날에 그렇게 형편없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완전히 바뀌었어. 개가천선했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원래 이 사람 안에 원래 없던 육체인 상태에서 본질상 진노자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영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강하게 들어와서 이게 우리한테 나타나서 우리가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는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로마서 7장에 대한 그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사역을 하시는 분은 이 성령의 열매를 잘 아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그리고 또 제가 경험했던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그 선교지에 나갔을 때 뭐 지금이야 인터넷이 있지만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도 몰랐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인터넷이 없고 거기다가 더군다나 이거 성경을 이게 성경이 이런 성경이잖아요. 이렇게 가죽이 된 거 이런 거. 그래 이런 걸 가지고 다니고 차에다 놔뒀는데 누가 이게 지갑인 줄 알고 훔쳐갔습니다. 이거를. 그래갖고 제가 성경이 없이 4달 동안 살았습니다. 제가 성경이 없이 4달 동안 살면서 한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도 거기 없고 뭐 이래서 아주 뭐 그런 데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알게 됐었습니다. 그때 기도를 통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알게 됐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오늘 여기 말씀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쫓는다는 말이 제가 공동번역이 가톨릭 성경이잖아요. 가톨릭 성경이 사실은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의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자주 보는데, 이렇게 같이 간단 말이에요. 성령님과 같이 가면은 너희들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희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같이 가면은 육체의 욕심이 너희들에게 뭐라 그러죠? 여기 이루지 아니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25절에 그렇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산다 그러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따라가고 이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 너희가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이렇게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가 우리한테 이렇게 나타날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 이 사람은 은사를 갖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이 또 목소리가 보면 아주 특이합니다. 제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뭐 하늘산 기도원 다니고 이럴 때 보면은 근데 그런 분들은 목소리도 특이하고 아주 이 포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리고 이분들은 존댓말이라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다 반말로 하시고. 그런데 그게 성령의 충만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 성령의 열매가 흘러나온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여기 보면 사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온유, 절제 이런 거.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몇 마디만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안에 뭐가 있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구나. 혹은 또 아니구나 하고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흘러나옵니다. 그냥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님은 꼭 전이가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손을 잡고 같이 기도를 하면 이 사람도 성령 충만을 받는다든가 그것을 여기서 임파테이션이라
그러더라고요. 여기, 그쵸. 이제 뭐, 그런, 이게 전이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은사나 어떤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열매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성령 세례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저는 그 산에서 뭐 3일 동안 이렇게 금식을 해갖고, 금식을 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제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이제 저 고향집으로, 기도원에서 저희 집까지 한 300km 정도 됐습니다. 그래, 그때, 옛날에 스텔라라는 차가 있었어요. 그래, 이제 그걸 타고, 집을 왔어요. 집을 왔는데, 저희 동네에 저희 친구가, 제가 이제 그때 강릉에 살았거든요. 그래, 강릉까지 이렇게 왔는데, 거기 제 친구가 하나 가다 보니까 친구 가게가 이렇게 가게 옆으로 지나야 저희 집으로 갑니다. 가게 보니까 간판에 보여요. 제 친구가 그 경양식집을 했거든요. 그 장밋빛 인생이라고 그 경양식집을 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갑자기 가는데 그 친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몇 시간 전에 이제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왔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세워놓고 그 친구한테 갔어요. 갔더니까 이 친구를 딱 봤는데 그렇게 불쌍한 거야, 이 친구가. 그 영혼이라는 게 그렇게 불쌍하고 그냥 친구를 보는데 이게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해갖고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 안에서 막 이렇게 생기는 거 제가 놀랐습니다. 왜 내가 이러지, 지금? 근데 이것은, 이게 뭐냐면 저 안에 원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사람들을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제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제 안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굉장히 사랑하고 싶고, 이 사람을 보면 굉장히, 자비를 베풀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거는.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사역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역하고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갖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없이 사역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왜냐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갖고, 우리를 통해갖고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역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하고, 또 우리를 치유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한테 와갖고, 저희한테 와서 이 열매란 것들을 맺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역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음이란 것도 여기 보면 있고, 또 자비, 양성, 충선, 절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 중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면은, 아까 뭘 한다 그랬죠? 화평이라고, 여기 보면 있는데, 이 화평이란 것은 성령의 열매기 보면 세 번째인데, 에이레네라고 이게 원래 이게 그리스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화, 평온,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 왜 화평, 다른 책들에 보면 이게, 번역이 화평이 아니고 이렇게 평안, 이런 걸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꼭 이 화평으로 번역이 되었고 꼭 이렇게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는 이게 평안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한테 오게 되면 사람들이 아주 평안해집니다. 이게 평안해지는데 어떤 거냐 하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선물이고 이게 어떤 역경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가 우리한테 오게 되면 전혀 두려움이란 게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내적으로 안식이 시작되는 건데 이게 어제 우리 어떤 한 분이
어제 오셨나요? 그분이 어떤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갖고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분이 오셨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은 전혀 그런 거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상태가 되었어도 내가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서 그 배너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 다 보셨죠? 그쵸? 그 영화 보면은 그 로마 경기장 안에서 사람들을 묶어놓고 거기다 불을 지르고 사자를 풀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나요?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미소를 짓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성령님이 이들을 강하게 잡고 있었고 성령이 충만히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서 나온 것 중에서 이 중에서 하나가 바로 화평이란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권유해야 되냐면, 이것은 무서워하고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되면요, 이것들이 그냥 없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독일에 있을 때 가장 많은 독일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오는 게 육체적인 질병들의 병원 가면 다 치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신병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정신병, 조현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리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이러는 것들, 이런 병들은 치유를 잘 받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뭐를 하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게 그냥 일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겁니다. 저도 옛날에 교육전도사로 이제 조그마한 교회에서, 시골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신학교, 제가 원래 성격이 좀 어떠냐면, 지금 딱 저는 교회만 가면은 이런 게 없어지는데,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 세 사람 만나잖아요. 이렇게 같이 앉으면 말을 잘 못하면, 지금도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쑥스럽고 좀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여기만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내려가면 안 괜찮아요, 제가 상태가 원래 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많이 안 합니다. 그냥 보통 듣는 편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계속 한 시간 동안 듣고 그리고 이제 가고 이런 편인데,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못해요, 그렇죠? 저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 대표님이 만난 분인데, 필리핀에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옛날에 신학교 같이 공부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문이 탁 열리더니까 지하철에 문이 탁 열리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여기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서갖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그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근데 많이 듣던 목소리가 이렇게 보니까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창피해, 얼굴이 빨개지면서 여기 앉아갖고 고개를 다 숙이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만지면서 혹시 저 알아볼까봐, 그럼 너무 창피스러울 것 같아갖고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선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간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인데, 이 친구들이 어느 날 시골교회에 있는데, 우리 같이 공부하던 아이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거기 가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들이 전도를 좀 해야 되는데, 요번에 저와 같이 전도를 하고 싶대요. 그래갖고, 아니, 난 바쁘고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그리고, 아니, 다들 바쁜데, 다른 교회들이 필요한 데가 많으니까 우리 오지 말고, 우린 다음에 오니까,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갖고, 아니, 나는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오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은 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나이가 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3명 이렇게 6명인가? 이렇게 팀을 2팀으로 만들었어요. 저하고 이제 이렇게 좀 어린 그때 학생들이었는데 둘하고 또 다른 팀하고 이렇게. 그래 어디를 전도를 가냐 했더니까 병원을 간다는 거예요.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다리가 벌써부터 떨리는 겁니다. 얘들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사니까, 전도사님만 믿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큰일 났구나. 이래갖고, 가는데 진짜 이게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고, 이게 이제 어디 병원 가갖고,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진짜 덜덜덜 떨고 왔습니다. 제가 떨고 가는데,
결국 병원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 5층부터 이제 그 병원이 보니까 입원실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딱 들어가자마자, 얘네들은 막 그런 거, 저보고 막 가자고 막 이래요. 올라가자고 이제. 그래갖고 저는 맨 뒤에서 자꾸 조금씩 늦게 갔죠. 그래갖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결국은. 타고 이제 우리가 쫙 올라가서 병원 5층에 딱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가 탁 열리니까 보니까 여기 간호사님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을 쫙 쳐다보는 거예요, 저희를. 어떻게 오시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앞이 까매지면서 갑자기 그래갖고 제가 다시 잠깐만요 이러고 그냥 다시 그 친구들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로 다시 들어갔고 다시 눌러갖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냥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갖고 제가 그 밑에 그 엘리베이터 옆에 계단실이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로 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시간을 좀 끌어보려고, 야, 우리 여기서 기도 조금만 하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좋다 그래요. 그래갖고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성령님, 내가 정말 이게 용기가 없어갖고 난 정말 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한 5분 정도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그 계단실이었는데 이렇게 위로 계단이 있는데 위에서 막 반짝이 같은 게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뭘까 하고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그리고 딱 났는데 전혀 그 두려움이라는 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일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제가 야, 뭐해, 빨리빨리 올라가자. 이러고 제가 이제 다니까 얘들이 저를, 아니, 뭐, 기도하자면서, 야, 뭐, 그렇게 오래 기도해, 빨리 가야지. 이러면서, 그래갖고 이 친구들 데리고 이제 엘리베이터에 딱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문이 탁 여니까 그때 제가 양복을 이렇게 입고 갔거든요. 전도사 때 뭐 옛날엔 다 양복 입고 다녔습니다. 까만 거. 그렇게 입고 넥타이 탁 성경책 딱 들고 이러고 딱 가니까 그 간호사들이 아까 왔던 사람이 또 왔거든요. 그래갖고 왜 왔냐 이래갖고 나 교회에서 왔는데 여기 이분들 전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나니까 뭐 이분들이 뭐 이래요. 그래야 그냥 쑥 들어갔어요. 그냥. 그래갖고 거기가 정형외과였는데 그 가니까 병실들이 쫙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 병실을 딱 갔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이제 탁 발로 차고 이제 문을 탁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다리도 한 사람 이렇게 올리고 뭐 팔도 한 사람 올리고 이래갖고 너무 심심해갖고 다 있다가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다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여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빨리 손 들어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전도가 시작이 됐어요. 한 2시간 가량을 완전히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술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술 같은 걸 마시고 이러면 이 정신이 잃잖아요. 이제 이런 상태로 거기서 전도를 했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막 생각지도 못한 그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때 거기 있었던 학생 중에 하나가 그 야구 선수였는데 이 친구가 어디 다쳐갖고 이제 야구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거기서 엉엉 울더라고. 보니까 그 친구를 만나 어떻게 제가 갖고 어떻게 다치게 됐냐고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야구를 못하게 됐다면서 엉엉 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태복음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이걸 제가 이제 읽어줬어요. 읽어줬는데 애가 펑펑 울더니까 막 무릎을 꿇어가고 펑펑 울더니까 자기도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제가 믿으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이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한테 오잖아요. 화평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나눠지진 않아요. 사랑이란 거, 하나님이 나눠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면은, 이거 나는 화평이야, 나는, 오래 참음이야,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랑도, 사랑의 열매도 같이 나오면서, 오래 참음도 같이 나오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없이는 사실은 살기 불가능해요. 그래서 전혀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이 화평이라는 그 열매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뭐 다니엘 같은 경우 사실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나 어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갔다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성령이 우리한테 오게 되면 우리한테 뭐가 없으냐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희락이라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 어떤 능력 아래에 있을 때 오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을 말하는 게 바로 이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걸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서로 이제 안수해주고 이러잖아요.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너무 견디지 못해갖고 막 울고, 우는 게 아니고 웃고, 여기 대굴대굴 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거를 주체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우리가 예를 들어갖고 우리 주위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고통받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사실 더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가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은 사실 이분들이 금방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그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다윗 같은 경우도 그 골리앗을 만나고 이랬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이 영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의 본질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 상태를 갖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두려움도 없게 되고 사람들에 대한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떤 때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영화관에 극장에 가갖고 그거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내가 뭘 하게 되면은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지. 그래서 어떤 집회에 이렇게 좀 겁나는 집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슬림들이 많은 지역에 간다든가 이럴 때 예를 들어서 그때 벌써 가면서 얼굴에 허해갖고 누래가지고 가면은 그거는 100% 돌멩이 맞고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면 전혀 이게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한 10년 정도를 그 모슬림 지역에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을 집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사고가 안 났어요. 저한테 정말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와갖고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갖고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이게 나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열매지만, 은사 같은 경우는 치유도 받게 되고, 사람들이 변하게 되고, 우리 얼굴만 쳐다봐도, 그냥 얼굴만, 어제 보니까 제가 여기 쓴 거 보니까 여기 권 대표님 가시아고 필리핀에서 감옥에서 다 손들었다니까 예수 안 믿을 사람 다 손들었다고.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 돼요. 저도 이렇게 모슬림 지역에 가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여기서 오늘 세례 받을 사람을 손을 들으라면은 거의 손을 다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그냥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우리한테 닥쳤을 때 이겨나가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게 하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암에 걸리셔갖고 근데 제일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는 괜찮으셨대요. 그때는 괜찮겠지 이렇게 괜찮은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술하려고 그럴 때 의사 그랬대요. 뭐가 안 좋아갖고 이게 좀 이 사진을 찍어보고 나서, 이게 좀 이렇게 안 좋다니까 갑자기 공포가 확 오더래요, 목사님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 주체를 무서움이 확 오더래요. 내가 죽는다는 생각에.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에게 두려움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성령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이틀째 되는 날에
성령이 강하게 임한 것을 딱 느꼈는데 그 두려움이 그냥 뭐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일순간에 그게 없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은 죽음도 거의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옛날에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저희가 사역을 할 때 저희가 농장을 한 개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길거리에서 이렇게 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집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을 못 해갖고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농장을 한 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을 수용을 했거든요. 근데 감옥에 오래 갔다 온 사람들은 거의 다 폐병에 걸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 회복을 잘 못하더라고요. 폐병이 한번 걸리고 나면은.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수용했던데 거기도 이제 그 폐병 걸린 분이 이제 그 형제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한 30년 이상을 이제 감옥에 있다가 나왔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교회를 나오면서 주일날에는 교회를 나오고 평상시에는 이제 그 농장에서 다른 분들과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뭐 이랬었는데 겨울 12월 달이었는데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때 어느 날 이분이 12월 우리가 23일에 교회에서 저희가 세례식을 했습니다. 그때 한 40명 정도 세례를 받았었어요. 근데 너무 추웠어요, 그날이. 그리고 세례가 끝나고 나서 이분도 그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이분이. 기뻐했었는데 그 1월 초쯤 돼갖고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같은 방에 있던 그분의 이야기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더니까 세례받은 이후에 그렇게 기뻐했답니다, 이분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전에 식사도 하고 나서 별 얘기 없었는데 점심때가 되더니까 그러더랍니다. 내가 오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고, 아버지 인대로 간다고 이러면서 자기가 그 방을 깨끗하게 다 치우고 그 친구 신발을 잘 고쳤어요. 그래 친구 신발도 고쳐주고 그리고 이것저것 정리할 거 다 정리해 놓고 나서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침대에다가 이렇게 누워갖고 이렇게 제가 이제 봤거든요. 이렇게 입이 웃으면서 이게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쁨 속에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여기 제가 많은 것 중에서 제가 요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화평이라는 거 있죠. 이게 평안이 우리한테 오게 되면요 전혀 두려움을 못 느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게 두려움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이러냐면요 이게 성령의 충만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게 되면은 판단을 잘 못하게 돼요. 우리가 판단을 잘 못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이걸 우리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한테 이제 너무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그 14장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랬는데 이 평안은 너희들에게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잠깐의 기쁨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두려움이 없게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몇 번 읽으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마지막 때, 그 환란 시기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넘어가느냐. 그런데 이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갖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라는 게 전부 다 떠나게 되고, 우리 안에 이 평안이라는 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한테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도 전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평안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옆에 어떤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두려워하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면은 성령 충만이 와서 우리한테서 그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이거는 나타납니다. 이것은 누구나 나타납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부분적인 거고 그때 상황에서 틀리지만 이 열매라는 것은 누구나 기도하면 다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손을 얹고 뭐 중보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갖고 9가지나 되는데 이게 시리즈로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뭐 그거 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제가 이제 갑자기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막 뒤져보니까 이게 했던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가서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이래가서 이걸 말씀을 드리고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이란 것이 우리한테 있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와갖고 우리한테 열매가 맺히는 그 사랑이란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고 또 그 전에 사람들에게 싫어진 바 되었고 뭐 얼마나 그 멸시를 받고 뭐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죠? 뺨을 맞고 그 수염을 뜯기고 그리고 침을 뱉고 그리고 그 몽둥이로 때리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그러면서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그분이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한테 맺힐 때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사랑이란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 언어로는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 하고 또 몇 분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하고 뭐 한 30년 정도 이렇게 지금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런 이제 목사님이 계시고 제가 정말 제일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늘 이렇게 기도하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목사님이 사랑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목사님하고는 좀 가깝다 보니까 이 내부적인 이야기들을 이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주 옛날에 그 인천에서 사역을 하였었는데 그게 옛날에 무슨 TV 같은데 이렇게 나왔는지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기 부산에 있는 어떤 아가씨가 그걸 보고 이 목사님 마음에 딱 드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가 이제 그 목사 전화를 걸고 이래갖고 전화번호까지 알아갖고 이제 그 아가씨가 이제 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거는 겁니다. 전화를 거는데 이 아가씨가 이제 약간 이 지체장애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약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몸도 굉장히 뚱뚱하고 좀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조절을 못하는 이제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그 아가씨한테 이 목사님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전화를 시작했는데 하루에 몇 번을 했나 하면 오전 한 5시부터 이제 목사님 다시 일어나 뭐 새벽 기도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다이얼을 돌립니다. 핸드폰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한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1시간 간격으로 신방 중에도 전화하고 심지어 그러니까 예배 때도 전화하고 이래갖고 목사님이 이제 그걸 다 이제 이때는 전화하면 안 돼 이래갖고 그거를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래갖고 그런 중요한 시간은 전화 안 하고 딱 끝나면 바로 전화 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한 15번 정도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목사님이 끊지 않고 전화를 그 이름이
순입니다. 그 부산 그 아가씨 이름이. 아, 그래, 순이야. 그래, 뭐 점심 먹었어? 뭐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하루에 한 15번 정도 이렇게 전화를 받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뭐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아우, 나 순이 때문에 정말 죽겠어요.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근데 목사님은 정말 단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뭐 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지 않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그렇게 전화를 자주 하고 이러면 그런데 뭐 목사님 뭐 이러면서 걔가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걔가 혹시 잘못되고 이럴까봐 그래 뭐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뭐 이러면서 이제 근데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한 번 못 받았답니다. 어디 갔다 오느라고 며칠 동안 다른 나라를 그럴 때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온 겁니다. 그 교회로 쫓아왔는데 어떻게 오나 하니까 돈도 없어요. 그냥 기차를 딱 탑니다. 그래갖고 그 표 이렇게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표를 검사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옷을 막 벗습니다. 그러니까 놀래갖고 그냥 옷 다 입게 해갖고 그냥 앉혀놓고 그리고 이제 오면은 청량리에 도착을 합니다. 하면은 바로 거기서 저기 어디죠? 그 경찰서 그 앞에 경찰들 옛날 차 있으면 거기 바로 탄답니다. 그리고 주소 주고 여기 데려다 달라 그러는 안 데려다 줬다 그러면 바로 또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그 교회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그렇게 이제 뭐 전화 안 받으면 물론 뭐 얘도 그렇지만 목사님이 안 받지 않았어요. 늘 받으면 뭐 그래 뭐 잘 있었어 뭐 이러고 날씨 추운데 어때 뭐 옷은 뭐 두껍게 입고 다녀 뭐 이렇게 늘 그렇게 했는데 한 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렇게 5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갖고 안 되겠더래요. 그래갖고 야 순이야 너 한번 올라와라 서울에. 그래서 5월달이었습니다. 5월달 이제 올라오라 그래갖고 순이가 올라왔답니다. 올라와갖고 야 우리가 하루 이게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안 좋으니까 우리 이거 좀 줄여보자 이래갖고 둘이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봐갖고 한 10번 정도로 이렇게 줄이는 대신에 그때 1년에 하루는 내가 너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고. 그래갖고 1년에 하루는 5월 뭐 어린이날 아니고 5월 며칠이냐는데 그때는 이제 순이가 딱 옵니다. 부산에서 차 타고 오면 걔를 데리고 뭐 저기 공원으로 뭐 이제 발장을 끼고 이제 다니는 겁니다. 뭐 사다는 거 다 사주고 그렇게 이제 그거를 몇 년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16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16년을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때 제가 어디에 있었나 카자흐스탄에 잠깐 있을 때 이제 그 목사님이 오셨었습니다. 거기 오셔갖고 제가 만났었는데 목사님이 그럽니다. 김성규에서 큰일 났어. 이래갖고 왜요? 이랬더니까 순이가 연락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르겠다고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고 이러면서 거기 뭐 순이 그 아는 사람 뭐 알만한 사람들은 뭐 하도 십몇 년을 전화했으니까 뭐 연락했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된답니다. 그래갖고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러다가 그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만났을 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찾았다고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어떻게 찾았냐 하니까 그 지나가는데 그 정신병원 차 있잖아요. 그 차에서 그냥 싣고 갔답니다. 그래갖고 거기 몇 년 동안 가득했다가 이제 도망을 나왔는지 뭐 어떻게 해갖고 다시 연락이 또 왔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순이 찾았다고 이러면서 그 기뻐하시고 이제 그런 걸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 내가 사랑을 해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죠. 하나님의 본질인 그 사랑이 우리한테 오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전부 다 우리 인간적으로 하는 그런 사랑들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사역을 하고 내가 영혼들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한테 필요한 게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이 열매, 이 사랑이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리면은 그 사랑이란 것도 우리가 없어져 버리고 오래 참음도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늘 성령과 여기에 보면 너희가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으려면 성령과 동행하라 그랬어요. 같이 가라 그랬습니다. 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구하고 이래 갖고 늘 이게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저는 두려움 없이 사람들을 전도도 할 수가 있고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을 제가 일본에 있는 목사님인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교인들인데 그 교인들이고 그 노숙자를 이제 그분이 좀 이렇게 전도를 하시고 이런 분인데 집회를 할 때 한 400명, 요즘에 한 500명 정도씩 이렇게 일주일에 3번을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모아갖고 다 이렇게 신학생들하고 교회 꽤 큽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그분들을 다 일주일치 먹을 걸 이렇게 드리고 이러는데 그분이 일을 30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들을 한 번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이랬더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가면 그래 따뜻한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처마 밑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산다고 내가 할 수가 있겠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이제 공항에서 우리가 헤어지잖아요.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듭니다. 안 보일 때까지 공항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이렇게 티켓 같은 거 보여주고 이렇게 꼬불꼬불 가면 나리타 공항에서도 그러더라고. 나는 나보다 더 빨리 이렇게 없어지는 사람하고는 나는 상종을 안 해. 이러면서 진짜 보면은 그분은 안 보일 때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면 그때까지도 안 보이는데도 손을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우리가 정말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공부를 해갖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리고 이것은 어떤 우리가 일시적인 어떤 마음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은 늘 성령 충만해 갖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때 그 사랑이 전달될 때 그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란 것은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시작이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은 사실 부분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거나 치유를 해주거나 모든 게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불완전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잠깐만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이 하는 우리의 은사적인 사역이라든가, 여기서 우리가 축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걸로 하는 것은 그것은 다 부분적인 것이 되고 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3장에 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믿음이 있어. 나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큰 믿음이 있어. 나는 이게 큰 교회를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예언을 하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내가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모든 것을 한다 그래도 만약에 이것이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 같은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들이 다 없어진다 그래도 이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이랬습니다. 그 온전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는 사랑 없이 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시작될 때, 그때 그런 것들이 다 이제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예언을 할 수 있고 온전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이 여기 지금 적혀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그리고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이 할 때 그런 것들은 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성한 것이 올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럴 때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모든 일을 옛날에 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우리가 너희는 예수를 믿어야 돼. 너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나 그때가 언제 사랑이 우리한테 나타날 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는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완전합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우리가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고 먼저 구해야 될 게 바로 성령 충만해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걸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 화평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오래 참음이 나타나고 이럴 때 우리가 불완전하고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이 그때는 진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깨끗하고 완전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더 중요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육체 가운데 우리가 육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진노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한테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만 되면 이것은 저절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구할 때 그때 저절로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한테 오게 됩니다. 그걸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고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부분적인 것들이 우리 옆에 있던 모든 것들이 이게 뭘까 이게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 주를 볼 수가 있고 이 깨끗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한테 오게 되면 제가 오늘 두 개만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하고 화평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화평이란 것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어떤 것도 이 화평의 열매가 우리한테 오게 되면요,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떤 모슬림 지역의 그 요르단이나 뭐 이런 나라, 예멘 같은 나라에 갖다 놓고 모슬림 지역에 갖다 놓고 예수를 전하려 해도 여러분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열매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질이 우리한테 없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가갖고 뭘 한다 그러면 거기서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하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하거나 내가 또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충만이 뭐냐고 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을 갖고 성령의 충만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내 안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 안으로, 말씀으로도 내 안에 채우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대화를 계속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고 이게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을 갖고 성령의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잃었었습니다.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어떤 어려운 상태가 되면 낙심도 성령의 충만이 없어지면 바로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해갖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거기서 또 겨우겨우 또 기도를 하고 이래서 어떻게 다시 성령 충만을 얻으면 그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작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고 다시 우리가 제자리에 서갖고 또 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이 생기고 이러면 또 다시 또 낙심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을 충만을 구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비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들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본질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원래 1시간 제가 원래 딱 하는 옛날에 저희 교회에 저희가 키르기탄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누가 왔었냐면 감옥에서 25년인가 이렇게 오랫동안 20년 이상 살았다 그랬어요. 티무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희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스베타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저는 한국에서 경험이 없어갖고 자꾸 거기 있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자매님의 남동생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어느 날 그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동생이 좀 있으면 감옥에서 나오는데 데리고 와도 되겠냐고. 그래갖고 제가, 그럼 데리고 가지. 괜찮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그 자매님 그 아들이 우리 교회 단 청년부에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 목사님 오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목사님 그 팀으로 몰라서 그런다고. 그럼 걔들은 다 뭐 삼촌이라 안 그러고 다 이름 부르거든요. 그 팀으로 몰라서 그런다고 말이지. 지금 우리 집안들 난리 났다고 지금 팀으로 이제 감옥에서 나온다 이래갖고. 티무르가 누나들이 셋이 있어요. 누나들이 집에 자물쇠 이런 걸 전부 다 새 걸로 좋은 걸로 다 바꿔 끼웠답니다. 그리고
대문도 자물쇠 다 바꿔 끼고, 그 엄마는 아주 그 티무르가 나올 거 계산해갖고 그 담이 있잖아요. 이렇게 담이 있고 지붕이 있잖아요. 지붕하고 담 사이를 다 막아놨습니다. 이렇게. 담 타놓으면서도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게, 좀 이렇게 무섭다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런, 좀 이렇게 안 좋은, 거기다가 술을 마시는데 이게 술을 한번 들어가면은 뭐 끝장을 못 납니다. 하여튼 간에. 그러면서 그 얼마나 그 무서운데 그 우리 교회 오라 그러냐고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굴 딱 생긴 것만 봐도 좀 겁이 많게 생겼잖아. 이게 그날부터 갑자기 이게 얘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지? 좀 물어보나 볼 걸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데 한 달이 또 온다는 거예요. 와, 근데 한 달이 엄청 빨리 가더라고. 이제 아침에 기도만 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 팀으로 다음 주에 오는가?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러다 이제 결국은 그 날이 왔습니다. 드디어. 근데 팀으로가 이제 교회에 딱 온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때 그 정부 건물을 빌려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당이 정부 강당을 이렇게 큰 강당을 빌려서 갖고 있어갖고 그 나라가 이제 모슬림 나라인데 그 정부 건물을 어떻게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빌려서 갖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썼거든요. 그 건물을. 이 강당이 정말 좀 컸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기를 쓰고 있을 때였는데 그 지하에 이렇게 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방을 한 칸을 우리가 얻어가게 된 이제 교회 사무실을 썼습니다. 근데 그 팀으로가 이제 거기 온 거예요. 그 교회로 와갖고 그 이제 누나와 같이 왔어요. 그 우리 교회 그 자매님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생각보단 그렇게 좀 덜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덜덜 떨면서 그랬죠. 뭐 다 괜찮은데 하여튼 뭐 교회 이제 잘 다니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랬다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자도 되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에서 참 어떻게 이래갖고 내가 사무실에서 우리 굉장히 조심했었거든요. 쫓겨날까봐. 정부 건물인데. 그래서 이제 뭐 무섭고 이러니까 뭐 일단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갖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주일 예배하고 목요 예배가 있으니까 그때만 예배에 이렇게 나와 있으라고 이제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배에서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이 순간에 변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생각하고 하여튼 예배만 잘 나오면 저는 뭐든지 원하시면 제가 좀 이렇게 돕겠다고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좀 젊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이제 그때부터 자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매일 교회 물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뭐 어떤 날은 프린터가 없어집니다. 그런 제가 프린터 들고 나서 이제 술로 이제 팔고 술 받고 먹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프린터 어디서 구해갖고 한 개 갖다 놓으면 또 그다음부터 또 다른 게 또 없어져요. 이제 마이크도 없어지고 뭐 자꾸 뭐가 없어집니다. 그럼 또 우리는 또 갖다 놓고 그럼 술 마시는 거예요, 그걸로. 근데 다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이 그때 청년 아이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참 걔들한테 너무나 고마운 게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랬던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이렇게 오래 참고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정말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자고 뭐 그랬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교회는 그렇게 많이 안 있으니까 사실은 팀이라고 그 청년 아이들이 매일 거기서 같이 부딪혔거든요. 술에 취해갖고 뭐 약간 어떤 때 뭐 말도 크게 하고 그럼 그 위에까지 술 냄새가 지하실 내려가면 뭐 그냥 꽉 차 있습니다. 아주 주일날에 이게 좀 의뢰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참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그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팀으로가 이제 경찰서에 잡혀갔대요. 그래갖고 그 경찰서 잡혀가면 어떡해. 지금 6개월이나 됐는데 우리와 같이. 그동안 이제 정도 서로 들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니까 빨리 와보래요. 그래서 갔더니까 이제 우리 교회 거는 뭐 한 번씩 이렇게 훔쳐갖고 팔고 또 새로 사는 그건 또 그래도 두 번째 사는 거 훔치기 좀 뭐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건 안 훔치고 이제 그 복도에 가면은 이렇게 소화전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복도에 가면 이렇게 열면은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꽉 누르면 이렇게 팍 하고 분사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거를 들고 이제 가서 파는 거예요. 그거를 들어가서 이제 술을 마시려고 팔았는데 그게 절도로 된 거예요. 교회 물건은 뭐 가지고 상관이 없지만 그게 공공 건물이잖아요. 이게 그걸 가지고 절도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 사무실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걸 이제 팀으로가 훔쳤다고. 그래갖고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 이제. 우리도 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얘를 이제 당장 잡아가서 경찰서 이미 보니까 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제가 가갖고, 정말 싹싹 빌었지. 이제 아침 9시부터 가갖고, 12시까지 이제 전부 싹싹 빌었습니다. 그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20년 넘게 감옥에 있었는데, 그걸 또 감옥에 또 집어넣으면 뭘 하겠냐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가갖고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다시 연예인 안 생기도록 우리가 잘하겠다고 아이들도 그러고 이래갖고 하도 그랬더니까 뭐 조미에다 한지 쓰래요.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한 번만 더 생기면 우리가 이제 그냥 나간다고 여기를 비워주고 그래갖고 알겠다고 이제 그래서 쓰고 그리고 고소를 이제 취하해 줬어요. 그쪽에서 취하해 줬는데 그 나머지는 이제 경찰서 가서 알아서 해결하래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점심때에 가고 경찰서를 갔죠. 경찰서 갔더니까 안 된대요. 이거는 뭐 자기들은 죽었다 깨도 안 되고 얘는 무조건 5년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도둑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거기서 또 몇 시간을 또 경찰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좀 꺼내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 경찰들이 그럼 점심값을 달라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헌금 있는 거 이제 다 갖고 오라 그랬지. 그래갖고 헌금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주고 이제 그리고 나왔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그때까지도 이게 술이 안 깬 거예요.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버티면서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나왔고 계속 이제 그랬어요. 다른 건 다 훔쳐도 괜찮은데 우리 교회 건 다 훔쳐가도 괜찮아. 그런데 여기 있는 건 이게 훔치면 안 되니까 돈이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이제 그러고 이제 우리가 거기서 또 이제 팀을 하고 또 몇 달을 더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농장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농장을 거기다 올려보냈습니다. 농장에서 이제 같이 있기로. 그러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제 거기가 4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농장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 안심이 좀 되었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농장에서 저녁 때마다 모여서 이제 그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팀으로도 거기 앉아갖고 이렇게 찬양을 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제. 술을 못 먹게 하니까, 그 농장은 무조건 못 먹어요,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못 먹게 하니까 뭐, 자기도 죽겠죠, 뭐, 그러면서 이제 거기 앉아 있는데, 그 찬양했던 팀으로가 가사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 가사 내용이 뭐였었나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했네, 저기 높은 산에 골고다에 십자가에 어떤 사람이 매달렸는데 그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나는 들었는데 오늘 내가 들었는데 저 사람이 내 죄 때문에 죽는 거를 내가 오늘 들었다고. 그 찬송을 그 가사를 딱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막 엉엉 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성령을 받았어요. 팀으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바뀌었는데, 완전히 바뀌었죠. 거기서 완전히 바뀌었고, 우리가 이제 그걸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그 농장을 시작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때 겨울이었는데 먹을 게 없어갖고 거기에 교회에서 매일 밀가루를 뭐 몇 포대씩 사갖고 올려줬어요. 거기 차로 실어갖고 보내줬거든요. 이 사람들 뭘 먹어야 되니까. 그래갖고 뭐 밀가루만 먹을 수가 없자니까 이게 뭐 단백질을 먹어야 되니까 뭐 고기도 사갖고 올려보내주고 감자도 뭐 사갖고 올려보내주고 계속 이게 뭐 교회가 재정이 뭐 다 글로 가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뭐 그래도 뭐 어떻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계속 이제 그쪽으로 이제 보내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팀으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뭐라 그러냐니까 이거 필요 없대요. 이제는 필요 없고 그 빵 굽는 기계가 보니까 고장난 게 저기 있는데 내가 자기 고치겠다는 거예요. 고치겠으니까
제일 처음에 밀가루를 우리가 빵을 사갖고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 하지 말고 밀가루만 사갖고 보내래요. 뭐, 값이 3분의 1도 안 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럼 너희가 고치나 하니까 자기 고치겠대요. 그래서 빵 꽂는 이게 기계가 이렇게 있었는데 한 번에 120개를 꽂아요. 이 식빵같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건데 벽돌처럼 생겼어요, 큰 거. 빨간 벽돌처럼. 그거를 이제 꽂는 건데 그 알루미늄 관에다 이렇게 반죽을 해갖고 집어넣어 꽂는 건데 이게, 팀으로 그걸 잘 꽂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걸 그러면은, 너희들이 먹을 거니까 어차피, 거기다가 뭐 다른 거는 이스트 이런 거 많이 넣고 이거 불리지 말고 그냥 거기다가 계란 같은 거 좀 넣고 우유도 좀 넣고 이렇게 하고 맛있게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까, 팀으로 알았다면서 그때부터 빵을 굽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빵을 굽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빵을 구워갖고 거기서 이제 자꾸 자기들끼리 먹었거든요. 근데 빵 굽는 그 주방 옆으로 길이 있습니다. 마을 옆으로 이렇게 동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빵 굽는 냄새가 나니까 지나가다 사람들이 빵 하나만 좀 살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한 개씩 산 거예요, 사람들이. 와 보니까 무게도 가게에서 파는 거하고 값은 똑같은데 가게에서 파는 것보다 2배는 무겁고 거기다 맛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 빵 구우면 이 빵을 사러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갖고 이제 빵을 자꾸 이제 팔게 됐어요. 빵을 팔게 되니까 뭐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제 봉지 들고 와서 사가지고 갔죠, 몇 개씩. 우리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이제 뭐 그렇게 빵을 꽂는데 기계를 한 개 더 사달래요. 그래서 한 개 또 사줬어요, 이렇게. 그랬더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제 거기서 교회 빵이라 그러면서 다 이제 사가지고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밑에 슈퍼하던 아저씨가 보니까 옛날에 빵 사러 오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오거든. 이게 왜 그러냐 이래갖고 알아봤더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와서 보더니까 이 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한테 빵을 전체 그냥 자기들한테 넘겨달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연락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갖고 뭐 알아서 하라고,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이랬더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들이 그 빵 팔아 남는 거 밀가루도 자기들이 사고 이랬거든요. 우리가 돈이 안 들어갔어요, 그다음부터. 이게 그 슈퍼에다 이제 빵을 다 주기로 했어요. 슈퍼도 주고 동네 사람도 팔고. 근데 옆에 동네에서 또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 동네에서 또 온 거예요, 이게. 빵을 자기들이 다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그 옆에 동네에서 또 왔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할 수 없이 이제 빵을 배달하는 차를 한 개 샀어요, 거기서. 그래갖고 빵 장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그 제일 처음에 그 재정이 다 글로 갔었는데, 이제 거꾸로 그쪽에서 이제 교회로 재정이 넘어온 거야, 이제. 그런 그 팀으로가, 지금은 그 어떤 마약 퇴치하는 데 있죠. 그런 데서, 그때 이렇게 그 부실장인가 뭐 이렇게 그 센터에서, 센터장이 아니고 밑에서 이제 일하는 뭐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막 울고 이랬었어요. 너무 저도 보고 싶고, 걔도 보고 싶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그 젊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정말 그때 오래 참았어요. 그래갖고 그 팀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어머니 회개, 아들이 변했다니까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엄마가 무서워서 왔는데, 보니까 진짜 아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고, 눈도 그렇고. 그래갖고 껴안고 울고 이러면서 그날 왔다 엄마가 치유받았어요. 이거 다리로 완전 못 쓰거든요. 근데 2다리로 이제 걸어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 끝났는데 이분이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 했더니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면서 정말 다리가 낫는지 몇 시간을 그래서 이제 티모리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이 그 마을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연락이 왔었어요. 거기서 영화관에서 와갖고 전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교회 아이들하고 같이 가고 해서 전도를 했었는데, 그때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팀으로 하나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아요. 많고, 그리고 형은, 그때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결혼을 못 하더라고, 또. 그래갖고, 저한테 이제 집회가 다 끝났는데 오더니까, 이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왜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해갖고 그렇다고, 법무소 같은 데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를 손놓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여자가 하나 이렇게 오는 게 보여요, 이렇게. 그래갖고, 조금 있으면 이제 아가씨가 하나 올 텐데, 그 아가씨가 네 섹시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붙잡아야 된다고 이제 그랬는데 일주일쯤 됐나 그런데 그 아가씨가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그 축복해줘 갖고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그렇게 변하니까 마을이 전부 다 예수 믿는 마을이 되고 온 집안이 전부 다 회개하고 형도 장가가고 그리고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성령님은 우리한테 우리가 보통 성령님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능력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훨씬 더 많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더 많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런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혹시 기회가 있으면은, 더 몇 개 더 말씀드리고, 그 은사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열매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게, 우리가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살도록 창조가 됐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그것을 성경에서 진노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다시 와갖고 우리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한테 성령님을 통해 갖고 그 열매가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이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능력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이것은 성령의 열매고 이게 강물처럼 흘러가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할 게 우리가 능력도 구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구하고 또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혹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도중에 그냥 한 분씩 이렇게 나오셔도 되고 그리고 또 특별히 어떤 그 사역 때문에 그러시는 분은 오세요.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픈 분들은 또 따로 이쪽으로 오시든지 이렇게 오시면 제가 한꺼번에 오시지 말고 기도하면서 한꺼번에 몰려갖고 여기 넘어지면 자리도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넘어지면은 내가 이렇게 정신이 들었다에는 빨리 일어나요 그거. 자리도 없는데 거기 이렇게 해갖고 다른 사람들 넘어지지 못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빨리 일어나갖고 이제 그랬으면 좋겠어요. 질서를 좀 지켜야 돼요. 내가 제정신이 들어왔다 그러면 일어나야지 이러고 얼른 탁 일어나갖고 제자리로 가세요. 그리고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고 한 번 더 오시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싶고 저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가길 원하고 저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방언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방언으로 천천히 전부터 천천히 그렇게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 같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같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을 해주셨고,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옵고 우리들을 만나 주시옵고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온전하게 하나님 우리 약한 자들을 치유받게 하시옵고 하나님 병든 자들이 치유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옵고 하나님, 우리를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불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온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의 열매들이 맺히게 해서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 안에 늘 평강이
있어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힘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로운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고 오래 참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성된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희락의 영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게 하시옵고 저희들이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축복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 할라라바바디 할라카라바바디 할라라바바디 하나님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옵고 오늘 저희들 머리를 기름 부으시옵소서. 할라라바바디 할라카라바바디 할라카라바디 할라라바바디 할라라바바디 할라카라바바디 할라라바바디 할라라바바디 할라카라바디 할라라바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와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할라라바바디 할라라바바디 할라라바디 와리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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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리아리
Wari